시편 너무 오랜만에 하기 때문에 여러분, 저도 읽으면서 또 제가 여러분 나눠드렸던 자료들 한번 보니까 틀린 것들이 하나 두 개씩 있어서 제가 수정하고 가려고 하는데 자료를 갖고 오신 분이 아무도 없어서 그냥 집에 가서 고치시도록 하십시오. 네. 시편이 몇 편까지 있죠? 1편에서? 네, 150편. 그냥 보고 얘기하시면 돼요. 네,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1편에서 150편. 네. 제가 그랬죠. 우리 저하고 성역 공부 지금 한 10년째 하신 분도 있는데, 이제는 조금씩, 아까 질문하실 텐데, 이렇게 좀, 우리가 성경 공부하면, 이렇게 조금씩, 한 번에 쭉 올라가지 않아요. 성경에 관한 건 정말 꾸준히 하다 보면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내가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그래도 많이 깨닫게 됐네? 이렇게 쭉. 근데 아까 고민하신 것처럼 이제 이게 너무 오래 가면, 이제 굉장히 힘들어지죠. 힘들어지죠. 150편까지고요. 150편까지 여러분 성경 읽어보면 1권, 2권, 3권, 4권, 5권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왜 나눠져 있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왜 나눠져 있죠? 너무 기니까. 중간에 잘라 읽어라 이런 건가요? 그래서 여러분 그냥 지나가는 말로 하시면 1편부터 41편까지가 1권이에요. 그 다음에 42편부터 72편까지, 72편에서 89편까지, 90편에서 106편까지, 107에서 150까지가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근데 이렇게 돼 있는 마지막 요 편이 어떻게 끝났는지 여러분 자세히 보시면 성령으로 돼 있어요. 아멘, 아멘 이렇게 돼 있어요. 41편도 그렇게 돼 있고 72편도 그렇게 돼 있고 89편도 찾아보셨나요? 옛날 이야기 듣듯이 듣지 마시고 106편도 아멘 아멘 돼 있고 150편만 호흡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할지어다 할렐루야 하고 끝납니다. 그래서 이걸 우리가 보통 신학적으로 이런 표현을 써요. 모세가 오경이 있잖아요. 그죠?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 시편도 거기에 맞춰서 5권으로 편성을 했다라고. 그래서 절기마다 혹은 이스라엘이 이 시편의 말씀이 항상 이스라엘 사람들이 무엇을 할 때 성전에서 예배를 드릴 때 올라갈 때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말씀을 받은 날을 기념할 때 이럴 때 이 시편을 낭송했기 때문에 거기에 맞춰서 구분을 했다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자, 그래서 1편부터 150편까지 여러분 다양한 내용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5권으로 분류하는 방법이 있는데 사실 여러분 읽어보시면 일관성은 없어요. 1편부터 41편까지 무슨 쭉 일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1편부터 41편은 거의 다윗이 썼잖아요. 그죠? 저희가 지금 42편부터 49편까지 생명의 삶 8월에 하고 있잖아요. 그 누가 썼죠? 고라 자손이 썼어요. 고라 자손. 그리고 오늘 저희가 하는 건 아사벨 시라고 되어 있고요. 자, 그래서 이렇게 나누면 책 분류상 이렇게 5권으로 나눠져 있지만 이걸 하나의 내용으로 묶을 수 있는 주제는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저희가 이 150편을 저자로 나눠보는 방법이 있어요. 먼저 저자 전에 주제 한번 해볼까요? 주제로 보면 주제가 정말 다양해요. 어떤 사람은 막 20가지도 나누는데 저는 한 5-6가지로만 나눌 수 있다고 봐요. 시편 읽어보면 여러분이 가장 마음에 와닿는 시가 어떤 시예요? 어떤 종류의 시? 탄식. 요즘 굉장히 안 좋은가 봐요, 요즘? 탄식. 네. 지우는 거 다른 것 좀 갖다 주실래요? 네. 안 지워지네요. 탄식 시편. 저는요, 52편 읽으면서 그런 생각했어요. 복수시 저는 마음에 와닿아요. 그놈을 죽여주시옵소서. 뭐 이런 시가 성경에 있어요. 제가 그런 게 아니라 성경에 그런 내용이 있어요. 심지어 오늘 저희가 거기까지 나갈지 모르겠습니다. 52편에 보면 그 인간을 집에서 끌어내서 갈기갈기 찢어주십시오.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읽으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돼요? 이러면 안 되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그런 시를 읽고 있지? 근데 그런 시가 진짜 많아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죠. 기억하십니까? 내가 직접 원수 갚지 말고 원수 갚는 걸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는요, 우리가 진짜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토로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만약에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진짜 내가 그 인간을 뭐 이러다가 주님 내가 이렇게 경건하지 않은 거 죄송해요. 뭐 이렇게 뭐라 그러죠? 교양 따지고 이러면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게 아니에요. 시편의 기도는요 진짜 레어하잖아요. 있는 그대로야. 싫으면 싫고 하나님 미치겠으면 미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여러분 그게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기도라고 저는 믿어요. 그래서 대표 기도 많이 하신 분의 문제가 뭔지 아세요? 진짜 기도를 못해요. 전지전능하시며 천지를 창조하시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이렇게 기도하시는 분은 진짜 자기 안에 하나님 앞에 마치 내 안에 정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다 나누는 기도를 못해요. 그래서 그분은 어떻게 되냐면 죄송해요. 외식하는 분이 될 확률이 커요. 누가복음 18장 읽어보시면 9절부터 예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바리새와 같이 기도하지 말라. 그들은 이렇게 기도한다. 저 창녀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세리와 같지 않아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일주일에 2번을 금식합니다. 11조를 꼬박꼬박 냅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그런데 그 옆에 세리가 감히 하늘을 쳐다보지 못하고 그가 땅을 바라보며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냐? 세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여러분 저는 그래서요 이 시편의 말씀을 보면서 그런 생각을 해요. 여러분 탄식하는 기도가 있고요, 시가 있고요, 복수의 시가 있고요, 감사의 시가 있고요, 탄원의 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성전에 올라가서 드리는 그런 시가 있고, 제왕시라고 해서 왕에 등극할 때 부르는 시가 있고요, 지혜시라고 해서 이 지혜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이러이러한 일을 열어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뜨게 해주십시오. 우리가 무엇을 하나님 알기를 원합니다. 이런 지혜를 구하는 기도가 있고요. 그래서 이 주제별로 해서 또 시편을 나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번 읽으시면서 제가 성경은 좀 어떻게 읽어라? 좀 더럽게 보셔야 돼요. 막 쓰면서. 그래서 성경을 너무 깨끗이 쓰시는 분들은 이거 한 권으로 평생을 보려는 분들이에요. 성경을 적어도 1년에 한 권씩은 달아서 없어져야 돼요. 전 지금 이거 올해 달아서 없어질 것 같은 느낌도 들어요. 저녁에 자다가도 말씀이 옆에 있어야 되고요.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분류하는 방법이 있고 한 가지 또 한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할 때 누가 썼느냐를 가지고, 여러분 시편 150편인데 굉장히 많은 사람이 막 엄청나게 썼을 것 같고 어떤 분은 오해하는 게 있어요. 다윗이 썼다. 다윗만 아는 분이 있어요. 근데 150편은요 어렵지 않아요. 다윗이 쓴 시편이 제일 많겠죠. 몇 개나 썼을까요? 제 기억엔 73개예요. 73개의 시편을 썼어요. 제일 많아요. 그 다음에 누가 제일 많이 썼을까요? 한번 찍어보시죠. 솔로몬. 자 여러분 솔로몬은 2개를 썼어요. 그죠? 72편, 127편. 그죠? 72편은 지혜에 관한, 하나님 내가 무엇을 판단할 때 지혜를 주십시오. 127편은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지 않으시면 성을 세우는 자가 파수꾼의 경성함이 허사로다. 이게 솔로몬이 쓴 시. 딱 2개밖에 없어요. 오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 있잖아요. 오늘 시편 150편을 쓴 아삽. 아삽이 2번째로 많아요. 12개를 썼어요. 오늘 저희가 한 50편하고 72편에서 82편까지 73에서 83까지 이렇게 12개를 썼어요. 12개를. 그 다음에 누가 많은지 아세요? 우리가 지금 했던 그죠? 아침까지, 내일까지 우리가 시편이에요. 제가 내일 새벽 예배까지 오시면 시편 49편까지 하는데 고라 자손 11개를 썼어요. 여러분 근데 왜 이게 진짜 드라마틱하냐면요, 고라가 어떤 사람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민수기를 했잖아요. 민수기. 민수기 16장에 보면 고라 사건이 나와요. 반역했죠. 누굴 반역했죠? 아론과 모세를 반역했어요. 이 고라가 고핫 출신이잖아요. 고핫. 그죠? 레위 자손 중에 게르손과 고핫과 무라리 3명이 있어요. 그 아들이. 그 중에 고핫 출신이, 고핫의 자손이 고라예요. 근데 여러분 재밌는 건 뭐냐면 아론하고 모세도 고핫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거죠. 같은 급인데
왜 너네는 제사장하고 우리는 못하냐? 이게 고라가 250명과 함께 반란을 일으킨 이유예요. 왜 너넨 제사장하고 우리는 왜 밑에서 따까리하니? 뭐 이런 거죠. 그래서 반란을 일으켜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너희가 갖고 있는 향을 갖고 다 향단 들고 나와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의 향을 받으시고 이 사람들의 향을 받지 않고 땅이 꺼져서 죽었다라고 돼 있어요. 어떻게 보면 멸망당하는 중에 있던 이 고라 자손인데, 역대상 6장에 보면, 9장에도 보면 이 고라 자손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찬양대의 가장 중심에 서 있는 게 이 고라 자손이 돼요. 그래서 저는 이걸 보면서도 그걸 깨달아요. 하나님은요, 가장 하나님을 떠나 있고 때로는 죄 가운데 실수를 하더라도 아버지 앞에 다시 무릎 꿇고 돌아온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서 가장 높이 찬양을 드리는 자로 하나님이 세워주시는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고라 자손 중에, 고아 출신 중에요, 성경에 시편 쓴 사람이 한 명 있어요. 가장 유명한 다윗이 오베데돔에서 그 법궤가 들어왔을 때 찬양대를 맡겼던 사람의 이름이 나와요. 3명. 삼총사가 나와요. 뭐 아실 필요 없고, 헤만과 오늘 아삽과 에단이라고 하는 이 세 사람이요, 역대상 6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찬양대를 맡긴 사람들이에요. 그 중에 이 헤만이라는 사람이 이 좌총룡 우베코가 아삽과 에단이고, 헤만이 중심 인물인데 헤만이 고아 출신이에요. 고라 자손 중에 헤만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에 제일 중심에서 찬양했다고 되어 있어요. 이 헤만이 시편을 딱 하나 썼어요. 한 장. 88편. 그래서 헤만의 시는요, 88편 찾아보시면 헤만이 딱 하나 썼고요. 그 다음 장 89장이 여러분 에단이라고 하는, 왼쪽이죠. 에단이 무라리 출신이고요. 아삽이 게르손 출신이에요. 그래서 게르손과 무라리와 고아 출신의 레위 지파 세 사람이요, 모든 찬양을 다 감당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아마 오늘 아삽은 12개를 쓴 걸 보면 작사를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해요. 작사를. 헤만과 에단은 작곡 쪽이지 않았나. 혼자 생각해요. 아무도 이런 얘기하는 사람 없어요. 왜냐하면 아삽은 가장 많은 시를 썼고 헤만과 에단은 하나씩을 썼는데, 이 에단의 시가 훨씬 길어요. 89편을 보시면 아멘 아멘 송영이 나오는 건데, 그래서 그러면은 성경의 시편을 쓴 저자가 거의 다예요. 거의 다. 여기에 한 사람 더 빠져 있어요. 한 사람만.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과 아삽과 고라와 솔로몬과 모세가 하나 썼어요. 90장. 90편짜리 모세가 쓴 90편의 시가 하나 있어요. 이게 다예요. 저자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저자별로 읽으셔도 되고요, 아니면 5권도 나눠준 것도 읽어도 되고, 주제별로 읽어도 되고, 시편은요, 읽을 때마다 은혜가 돼요. 정말 저는 시편은요, 여러분에게 꼭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니까 힘들고 어려울 때 시편을 읽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 시편을 통해서 힘을 주세요. 그래서 시편을 저자로 읽을 수도 있고, 그래서 모세, 여러분 90편 보시면 가장 기억나는 장면이 뭐예요? 사람의 연수가 70년이니 장성 강건하여도 80이다. 이 말이 모세가 했던 시편 중에 나오는 구절이고요. 그래서 여러분, 저자가 불과 8명 정도밖에 안 돼요. 그리고 무명으로 쓴 시가 49개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시면 저자의 이름이 없는 것도 있고, 제 방에서 지우개를 가져와 주시면 잘 지워질 것 같아요. 네. 오늘 그래서 시편이 이렇게 된 중에 오늘 50편 아삽의 시를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아삽의 시, 아삽이 누군지 말씀을 드렸고요. 그래서 아삽의 시는 어떻게 보면 저희가 지혜시라고도 읽을 수 있고요, 또 한편으로는 오늘 출애굽기 19장하고 비교해서 보시면 아마 시온산에서 하나님의 모세 율법을 받은 것을 기념하는 그때 쓰였던 아마 시편이 아닐까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시를 같이 읽고 이야기를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편 150편 먼저 1절부터 6절까지만 저하고 합독할게요. 시작. 전능하신 분,
주 할아버지께서 말씀하시어 해가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신다. 더없이 아름다운 시온으로부터 하나님께서 눈부시게 나타나신다. 우리 하나님은 오실 때에 조용조용 오시지 않고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시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면서 오신다.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려고 위의 하늘과 아래 땅을 증인으로 부르신다. 나를 믿는 성도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세운 사람들을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이 주님의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시기 때문입니다. 아멘. 자, 오늘 시편 우리 50편을 보면요, 이 50편에 나누는, 그러니까 이걸 세 정도로 셋으로 나눌 때 1절부터 6절, 그 다음에 7절부터 15절, 16절부터 23절을 이렇게 나눈다 생각하시고요. 그 시작하는 단어 중에 오늘 본문에서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 1절 마지막에 보시면 온 세상을 불러 모으세요. 온 세상. 인류를 불러 모으시는 거죠. 그리고 7절에 보면 내 백성아 들어라 라고 7절부터 말씀하실 때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메시지를 던지시는 본문이고요. 마지막 16절을 보시면 거기에는 누구에게 말하죠? 16절에 악인들에게 말해요. 그래서 점증적으로 처음에는 온 세상에 선포하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고 그 마지막에 악인들에게 말하는 것으로 오늘 시편 50편이 이야기가 전개가 돼요. 자, 그러면 온 백성, 온 세상 사람들에게 뭐라고 선포하냐 하면 이 시에서 해 돋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세상의 사람들 혹은 온 세상을 불러 모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나타나세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타나면 좋은 일이 나타날까요? 있을까요? 안 좋은 일이 있을까요? 퀴즈입니다. 여보세요? 성경에 보면 좋은 일도 있고 안 좋은 일도 있어요. 잘 보실래요? 하나님은 나타나서 하나님 스스로가 나타날 때 누구에게 이렇게 나타나야지라고 오신다기보다 내 상태가 어떠냐에 따라 하나님의 나타나시는 것이, 어떨 때는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이 나타나는 게 너무 좋지만 내 상태에 따라서 하나님 오시는 게 두려울 때가 있고, 하나님이 좀 안 오셨으면 좋겠고, 하나님이 좀 내가 하는 짓을 좀 안 봤으면 좋겠고. 오늘 하나님이 오시는데 왜 오시냐 하면 해 뜨는 데부터 해 지는 데까지 사람들 다 불러 모아서 오시는 이유가 심판에 대해서 말씀하시려고 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모든 사람이 두렵진 않아요. 어떤 사람이 두려울까요? 많이 접으셨네요. 그죠? 악인이 두렵죠. 제가 여러분에 한번 말씀드렸죠. 신호등을 잘 지키고 갈 때 경찰차가 있어도 아무렇지도 않지만 신호등을 확 무시하고 지났는데 경찰차가 보이면 그때부터 두근두근해요. 날 봤을까? 뭐 그런 데다 엥 하고 오면 날 따라오는 걸까? 아닐까? 가는 내내 찝찝해요. 그죠? 하나님이 오늘 나타나시는데 마치 이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 그 사람이 지금 어떤 마음에 있느냐에 따라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메시지가 다르게 들린다는 거예요. 좋지 않은 일 때문에 나타나셨으니까 오늘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이 오실 때 조용히 오시지 않는다. 삼키는 불길을 앞세우고 사방에서 무서운 돌풍을 일으키시면서 오신다는 거예요. 왜? 4절. 당신의 백성을 판단하시고 위에 하늘과 아래 땅의 증인으로 세우고 우리를 심판하시는 위치로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나서 5절 6절 나를 믿는 성도들 나에게 불러 모아라. 희생제물로 나와 언약을 메운 사람들 나에게로 불러 모아라. 하늘의 주님이 공의를 선포함은 하나님 그분만이 재판장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모든 사람 앞에서 어떻게 하시기로 하냐면 심판하시고 판단하시고 재판하시기 시작합니다.
중요한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 오늘 심판하시고 재판하러 오신 이유가 있어요. 왜 오셨냐 하면 하나님의 백성이 첫 번째 6절부터 우리가 7절부터 정확히 말하면 15절까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제사를 잘못 드렸기 때문이고 17절부터 16절부터 23절까지 보면 하나님이 주신 율법을 잘못 행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러면 이 본문을 보면 이런 걸 알 수 있어요.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이와 같이 나타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제사를 드렸냐 하면 성경에 7절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번 같이 7절부터 읽어볼까요? 15절까지 시작.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이스라엘아 내가 너희에게 경고하겠다. 나는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이다. 나는 너희가 바친 제물을 두고 너희를 탓하지는 않는다. 너희는 한 번도 거르지 않고 나에게 늘 번제를 바쳤다. 너희 집에 있는 숫소나 너희 가축 우리에 있는 숫 염소가 내게는 필요 없다. 숲속의 뭇 짐승이 다 나의 것이요 수많은 산 짐승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산에 있는 저 모든 새도 내가 다 알고 있고 들에서 움직이는 저 모든 생물도 다 내 품 안에 있다. 내가 배고프다고 한들 너희에게 달라고 하겠느냐. 온 누리와 거기 가득한 것이 모두 나의 것이 아니더냐. 내가 숫소의 고기를 먹으며 숫염소의 피를 마시겠느냐. 감사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의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리고 재난의 날에 나를 불러라. 내가 너를 구하여 줄 것이요 너는 나에게 영광을 돌리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저는 이런 성경의 본문들 여러분 여러 번 보게 돼요. 언제 보셨죠? 비슷한 말씀. 하나님 오늘 직격탄 날리는 거예요. 너 나한테 번제 드리지 제물 드리지 나 네 거 안 받겠다. 네? 가인과 아벨에서 나오고 사무엘상 15장에 그죠? 사울이 제사를 드렸을 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말씀하셨죠.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 말씀 청조하는 것이 수양의 기름보다 낫다. 저는 이 말씀이 성경이에요. 거기만이 아니라 진짜 많이 나와요.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 숫염소, 숫소 여러분 이거 진짜 비싼 거예요. 숫소로 제사 드릴 수 있는 사람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 좋은 것들을 내게 드려봤자 나 안 받겠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야, 네가 나한테 그거 준다고? 야, 이 세상에 다 모든 들짐승과 소가 내 건데? 네가 나한테 이걸 드리니까 하나님 이거 잡수십시오 이렇게 말한다고? 야, 들에 뛰어다니는 모든 짐승, 산에 날아다니는 모든 새가 내 건데? 네가 왜 내 걸 나한테 주니? 웃기지도 않아. 이런 거예요. 웃기지도 않아.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제사를 왜 드릴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기 위해서 제사 드린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은 뭐라고 말하냐면 네가 제사를 그 숫염소나 숫소 받는 것으로 기뻐하는 게 아니다 이거예요. 어차피 나 그거 온 세상 게 내 거다 이거예요. 그럼 뭐 때문에 우리가 제사를 드려야 되느냐? 뭐 때문에 드리는 거죠? 왜 드려야 돼요 그럼? 뭐 숫소를 드려봤자 내가 그거 뭐 받는다고 기쁘냐? 안 기뻐? 왜 드려야 돼요 그럼? 그걸 알아야 되잖아요. 예배를 드리면 똑같잖아요. 예배를 아무리 주일날 와서 열심히 드리고 수요일날 와서 성경 공부를 해도 야, 너 어차피 내 건데 뭐 네가 여기 온다 그래서 내 거 되고 안 되고 아니다. 왜 오느냐?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세요? 14절하고 마지막 23절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드리지 않는 제사는 나는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그 숫소 하나 먹겠다고 혹은 숫소를 네가 드린다고 해서 내가 그게 기쁜 게 아니라 네가 어떤 마음으로 드리느냐가 훨씬 더 중요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저는 이게요 우리가 예배 드릴 때 하나님께 가지는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뭐 내가 이 정도 오늘 했으니까 뭐 헌금 내가 오늘 오래간만에 냈으니까 아니면 뭐 내가 오늘 이렇게 시간을 냈으니까 내가 혼자 뿌듯한 거지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뭐냐 하면 마음이에요. 마음. 여러분 이건 51편도 똑같아요. 마음. 하나님이 받으시는 건 재물이 아니라 마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하나님은 너희가 드리는 재물이 아니라 너희가 가지고 있는 상한 마음을 상한 심령을 좋아하신다. 이 말이 뭐냐 하면 마음이 어떠느냐에 따라 제사와 예배가 달라진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떤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는지를 물어봐야 돼요. 스스로에게.
예배를 한번 해치우듯이 드린다면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을 불쌍하게 만드는 거라고 생각해요. 내가 배고프다고 너한테 달라 그러겠냐? 이거 정말 이런 표현 너무나 웃기지 않아요? 재밌지 않아요? 난 네가 주는 거 먹고 사는 게 아니다 이거죠. 근데 하나님은 예배를 기다리신다. 제사를 기다리신다. 왜? 네 마음을, 너가 지금 나를 향한 너의 마음을 내가 감사로 드리면 내가 기쁨으로 그걸 받기를 원한다. 그래서 이 본문이요, 가만히 보면 출애굽기 19장에 모세가 돌판을 받을 때 장면과 너무나 비슷해요. 출애굽기 19장 16절에 보면 거기에 폭풍과 불 가운데 하나님께서 나타나시고, 오늘 3절에 보면 불과 폭풍 가운데 나타나시고, 출애굽기 19장 9절에 보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선포하는 말씀이 나오고요, 오늘 본문에 보면 7절에 내 백성아 들어라 내가 말한다 쉐마 이스라엘. 5절에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오늘 시편 12절에 보면 온 세상이 다 내 거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요, 무슨 제사, 어떤 예배를 좋아하실까?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오는 예배를 좋아하신다. 지난주에 누가 저한테 묻더라고요. 교회를 안 다니시는 분이에요. 근데 교회를 나가려고 하는데 어떤 교회를 나가야 될까 나한테 묻더라고요. 그 짧은 시간에 뭐 잠깐 만나서 이렇게 얘기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그냥 다 거두절미하고 이런 교회만 안 가시면 됩니다. 갔는데 돈 얘기하는 교회 안 가시면 됩니다. 갈 때마다 돈 얘기하는 교회 안 가시면 됩니다. 하나님은요, 재물이나 드리는 것 가지고 우리의 어떤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우리의 심령이 다한 예배를 드리면, 그러면 거기에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필요한 게 있고, 그래서 우리가 헌금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하지만, 그게 중심이 되는 교회는요, 저는 하나님과는 거리가 멀어지는 교회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15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경고하십니다. 너희가 이렇게 제사를 드린다면 오늘 당장 그 제사를 그만두고 감사를 하나님께 드리며 서원한 것을 가장 높으신 분에게 갚아라. 그러면 내가 너희를 불러주고 구원해 줄 거다. 그리고 17절부터 23절까지가 그 다음에 하나님의 계명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19장 14절과 16절에 보면 10계명을 주시는 장면이 나와요. 이 10계명 중에 오늘 시편의 17편부터 21절 혹은 23절까지 보면 하나님께서 율법에 나와 있는 10계명 중에 3계명에 대해서 예를 들어서 말씀하세요. 그게 7계명, 8계명, 9계명이에요. 그래서 이 시편을 어떤 학자는 시온산에서 거행하는 언약 갱신의 축제 때 읽었던 시편이라고 봐요. 학자 중에. 그러니까 모세가 시내산에서 받은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언약을 갱신하는 때 이 시를 읽었고, 그래서 시내산 대신 시온산, 시온이라고 하는 이름이 이곳에 나온다라고 보는 그런 사람들도 있고요. 어쨌든 7, 8, 9 계명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너희가 잘못된 율법을 지키고 있다라고 말씀해 주신 장면이에요. 자, 한번 여기 보실까요? 우리 한번, 그죠? 공부는 반복이죠. 1계명부터 10계명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1계명. 저는 기본이 돼야 된다고 생각해요. 기본.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마라. 2계명. 우상을 섬기지 마라. 3계명.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걷지 마라. 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라. 5계명. 여기서부터는 쉽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 살인하지 말라. 7계명. 간음하지 말라. 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 이웃에 대해 거짓 증거하지 마라. 10계명. 내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마라. 아내도 탐내지 말고. 자,
오늘 7계명, 8계명, 9계명의 순서가 8, 7, 9로 돼 있지만 어쨌든 10계명에 있는 3개를 예를 들어서 말해요. 너희가 율법에 대해서 떠들고 다니는데 그런데 너희가 도둑질하는 사람, 잘 보시죠. 오늘 18절에 보면 도둑을 만나면 그와 친구가 되고 가늠하는 자를 만나면 그와 한패거리가 되고 입으로 악을 꾸며내고 혀로는 거짓을 지어낸다. 동기간의 허물을 들추어내어 말하고 어머니에게 태어난 동기를 비방한다. 그러니까 7계명, 8계명, 9계명을 맨날 어기고 다니면서 그 위에 16절만 같이 읽을까요? 시작. 하나님께서 악인들에게 말씀하신다. 너희는 어찌하여 감히 내 법도를 전파하며 내 언약의 말을 감히 너희 입에서 읊조리느냐. 그죠? 잘 보실래요? 읊조리는 거하고 지키는 거하고 다르는 거예요. 사람들은요, 읊조리고 내가 그걸 알면 지킨다고 생각하는데 오늘 하나님 뭐라고 말하냐 하면 도둑놈들과 함께 어울리고 가늠하는 자와 한패거리가 되고 남을 비방하는 혀를 가지고 남에게 항상 말을 하면서 꼭 그런 애들이 입으로는 하나님이 거룩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시고 이렇게 떠들고 다닌다는 거예요. 여러분, 왜 남의 이웃에 대해서 거짓 증거하지 말라고 하나님께서 10계명에 넣었을까요? 10계명. 저는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칼로 죽이는 것보다 혀로 죽이는 게 더 크다고 봐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요, 자기가 직접 칼로 죽이진 않지만 다른 사람으로 하여금 죽이게 시키는 사람들은 세상에서 편안하게 살아가면서 다른 사람이 대신 다 감옥도 가요. 특별히 여러분, 예수님 그리고 고대 근동의 이스라엘에서는요, 거짓 증언하는 것 때문에 사람이 죽는 일들이 비일비재해요. 여러분, 제일 우리가 성경에서 잘 아는 이야기가 뭐예요? 여러분, 열왕기상 21장 보시면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 아시죠? 아합 왕이 그저 지 궁전 앞에 있는 나봇의 포도원을 자기네 앞들로 쓰고 싶어서 정원 꾸미겠다고 달라니까 우리 조상에게 물려받을 땅을 하나님께서 주지 못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세벨한테 가서 그러죠. 여보, 제가 땅 안 준대. 막 우니까 가만히 있어봐. 그리고 이세벨이 가서 어떻게 해요? 건달 둘을 데려가서 나봇을 세워놓고 그 동네 장로들을 앉혀놓고요. 저 나봇이 하나님과 왕에 대해서 저주하고 욕했다. 두 사람의 증인이 있으면 죽일 수 있어요. 그 자리에서 그 증인을 여러분 증거를 댄 사람 앞에서 돌로 쳐 죽여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는 지금 거짓 증언하지 말라 이 말을 그냥 굉장히 막연하게 생각하죠. 두 사람의 건달, 두 사람의 공모한 사람이 저 사람이 하나님 욕했어요. 그러면 돌로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나봇의 포도원을 뺏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해요? 엘리야를 통해서. 엘리야를 통해서 뭐라고 말해요? 네가 이 포도 나봇의 이 밭에서 개들에게 먹임을 당할 것이며, 그리고 그게 일어나잖아요. 그 아들과 이세벨 전부 다 그곳에. 이세벨은 떨어져 죽고, 그래서 개가 시체를 먹어서 해골하고 손만 남잖아요. 저 너무 끔찍한 얘기해서 죄송한데 남에게 거짓 증거하는 게 그렇게 성경에서는요 가장 악한 일 중에 악한 일이라는 거예요. 제가 정말 간곡하게 부탁하는 게 있어요. 남에 대해서 비방하는 얘기는 하지 마십시오. 그것보다 악한 일은 저는 없다고 생각해요. 그랬다더라 제일 위험해요. 저는 오늘 하나님께서 그래서 말하잖아요. 입으로 악을 꾸미고 혀로 거짓을 지어내고 동기간의 허물을 들춰내고 어머니에게 태어난 동기들을 비방하고 이 모든 일들을 너희가 저질렀는데 내가 잠잠했더니 내가 네 편인 줄 아는구나. 하나님께서 정말 답답하니까 이런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침묵은요 동의하는 게 아니에요.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이 만약에 내가 죄 가운데 있는데 침묵하시고 아무 일이 안 일어났다. 그래서 하나님 날 봐주시는구나, 동의하시는구나 이렇게 착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너에게 지금 그런 일을 행하지 않는 건 너에게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내가 지금 잠잠히 있는 거라는 거예요. 내가 네가 잘한다고 동의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회개할 시간을 주기 위해서.
21절 후반절에 그렇잖아요. 너희는 틀림없이 내가 너희와 같은 줄로 잘못 생각하는구나. 이제 나는 너희를 호되게 꾸짖고 너희 눈앞에서 너희의 죄상을 낱낱이 밝혀 보이겠다. 하나님을 잊은 자들아, 이 모든 것을 깨달아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희를 찢을 때에 구하여 줄 자가 없을까 두렵도다. 23절만 같이 읽죠. 시작.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물을 바치는 사람이 나에게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니 올바른 길을 걷는 사람에게 내가 나의 구원을 보여주겠다. 아멘. 여러분, 만물은 하나님 겁니다. 믿으십니까? 만물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것인데 우리 인간에게 이름을 붙이라고 하시고 우리가 생육하고 번성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스리라고 주셨어요. 책임을 주신 거죠. 그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거를 마치 내 것인 양 살아간다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의인과 악인의 기준이 뭘까요? 제가 늘 말씀드리죠. 뭘까요? 악인과 의인의 기준. 그냥 심플해요. 하나님을 믿느냐, 믿지 않느냐예요. 이렇게 간단하잖아요. 의인과 악인의 기준. 그럼 물을 거예요. 아니, 이게 무슨 의인과 악인의 기준입니까? 성경은 그래요. 여러분,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음에 그를 의로 여겼더라. 노아가 왜 의인이라고 말해? 당대 의인이라. 죄를 안 졌어요? 아유, 왜요? 마지막에 노아가 포도주 마시고, 그죠? 하나님을 믿었어요. 하나님께서 방주를 져라. 물로 심판할 거다. 믿었어요. 의로 여기시는 거예요. 제가 이번 주 설교가 그거예요. 좋은 사람 vs 대 예수 믿는 사람. 이번 주 설교 제목이에요. 제가 3명이 지난 한 달 동안 저에게 질문한 거예요. 왜 착한 사람이 구원받지 않고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냐고. 그래서 내가 성경 공부 때 내가 몇 번 얘기했는데 한 번은 해야겠다. 미국에서 온 친구하고도 만났는데 그래서 교회를 안 나가고 있어요. 자기가 볼 때 예수 믿는 사람이 형편없는데 착한 사람이 구원 안 받고, 근데 믿음으로 구원받습니다. 왜인 줄 아세요? 왜인 줄 아세요? 저 군함도 영화 봤거든요. 도대체 누가 착하고 누가 악한지를 누가 정할 거예요? 여러분 보시기에 착한 사람? 여러분한테 좋은 사람? 여러분, 어떤 사람은요, 나한테는 굉장히 잘하는데 딴 사람한테 못해서 어떤 사람한테는 악한 사람이라고 불리고 나한테만 좋은 사람이 있어요. 더 쉽게 얘기하면요, 안중근은 우리나라에서는 의사잖아요. 뭐 수술하는 의사가 아니라, 그죠? 의인이잖아요, 의인. 일본에서는 살인자예요. 이토 히로부미 우리나라에서는 살인자지만 일본에서는 선산에 모셔놓고 제를 드리는 일본의 영웅이에요. 하나님이 그러면 도대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착한 사람을 찾아야 되는 거예요, 도대체? 어느 나라를 기준으로 해서 누구의 눈을 보고 하나님이 착한 사람을 구원시켜도 되겠어요? 누구의 입에 만족한 사람을 주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요, 사람의 기준으로 착하다는 건 얼마나 한정적이고 얼마나 제한적인지 몰라요. 그래서 성경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예수 믿는 사람이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말도 오해하면 안 돼요.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말할 때 그것이 그냥 내가 입으로 예수를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이 아니라 그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술로 고백하여 구원을 얻는, 진정으로 하나님이 내가 살아계신 분이고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가 하나님이란 이름으로 얼마나 많은 죄를 저질러요. 그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예수의 이름으로 오셔서 이 땅에 살아가시는 그분을 믿는 마음으로 우리가 매 순간 살아갈 때 하나님이 그곳에 의가 일어난다고 하시고 그를 구원해 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가 눈으로 봐서 누가 구원받는지 몰라요. 알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의 눈은 그렇다니까요. 여러분,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입으로만 율법을 말하고 굉장히 내가 지킨 것만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정말 조그만 거라도 내 마음속에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일까? 하나님께서 내가 지금 한 행위를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 앞에서 그분이 오늘 계시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만이 하나님 앞에 의로울 수 있고 그 사람만이 구원받을 자격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저는 그걸 믿어요. 저는 그래서 착한 사람이 구원받는다는 말처럼 사람을 속이는 말이 없어요.
저도 여러분이 저를 그렇게 봐서 그렇지 나를 굉장히 착하다고 보는 사람 많아요. 근데 문제는 우리 집에 있는 식구들이 날 싫어해요. 아니, 사람이 그래요. 그러니까 저는 분명히 말씀드려요. 왜 예수 그리스도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신 적이 없고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하나님의 이름으로 목을 따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자살 폭탄하는 사람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단 말이죠. 그럼 도대체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가 될 수 있냐는 거예요. 불가능해요. 그 하나님을 누가 보여주셨고 그 하나님을 어떻게 우리에게 알려주셨느냐가 더 중요한 거예요. 그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한 생명을 사랑하시는지 예수께서 오셔서 발 닦아주시고 그를 위해 죽으시고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이름으로 모든 종교가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예수께서 말씀하신 그분이 진짜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만이 우리를 구원할 수 있다고 믿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거예요. 착하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착하다고 구원받으면 여러분 한번 따져볼까요? 나 옛날에 소시적에 착했던 적 있잖아요. 그죠? 어느 데를 기준으로 하나님 구원하셔야겠어요. 내가 40년 동안 착했는데 오늘 조금 잘못했어. 예수님 옆에 있는 강도처럼 50년 동안 딴짓하고 죄짓다가 예수님 옆에서 잠깐 착한 일 했어. 믿었어. 여러분 뭘 기준으로 할 거냐고. 여러분 그것도 하나님께 맡기라니까요. 하나님은 천국 갔을 때 어느 누구도 왜 나는 여기에 와야 되는데 안 왔냐고 따질 사람도 없고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서 내가 왜 여기 와 있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도 없고 하나님은 어느 누구도 불만하지 않게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경륜과 하나님의 손으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게 구원이에요. 구원은 우리에게 달려있지 않아요. 하나님께 맡긴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 50편의 아삽이 하고 싶은 말은 그거예요. 너희가 하나님 앞에서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라. 제사 드린다고 수소를 드렸다고 이것이 마치 하나님께 내가 다 한 거라고 착각하지 마라. 하나님은 너의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고 너희가 율법을 막 입으로 떠들고 몇 개 지껏하고 그러지 마라. 네가 만약에 삶에서 누군가에게 거짓말을 하거나 누군가를 입으로 만약에 누구를 죽이고 있다면 너는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내가 다시 한번 내 마음을 돌이켜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야지만 그 제사가 내가 받는 제사다.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 다른 사람 보지 마십시오. 중요한 건 나예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떤 모습으로 가느냐. 저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아삽의 시를 읽으면서 정말 굉장히 마음이 떨렸어요. 예배를 잘 드려야겠구나. 예배 드릴 때 진짜 내가 예배를 인도하고 막 예배 막 이런 거 신경 쓰다가 내가 진짜 예배 안에 하나님의 진정한 마음으로 나가지 못할 수 있겠구나. 그래서 사도 바울의 말이 이해가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구원시키고 네가 구원에서 떨어질까 두렵다는 말이. 제가 다 끝냈지 모르겠지만 51편 조금 할까요? 아니면 끝낼까요? 여러분의 선택에 맡기겠습니다. 저희 민주공화국이잖아요. 저희 나라는. 네? 의견 주시죠. 한 10분만 더? 10분만 더? 네. 이렇게 조금씩 꼬셔서 이렇게. 질문 좋습니다. 네. 아니 51편은 너무나 잘하는 시편이라 저희가 이 말씀 그냥 같이 나누면 은혜가 될 것 같아요. 이 시편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다윗이 밧세바와 동침하고 선지자 나단 앞에 섰을 때 드린 시예요. 기도예요. 사무엘하 11장에 밧세바를 범해요. 그죠? 사무엘하 12장에 보면 나단이 찾아가요. 그래서 사무엘하 12장에 나단이 갔을 때 하나님 앞에 그가 자신을 토로하며 드리는 시가 시편 51편이에요. 네, 다음 주에 할 시편 52편은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에돔 사람 도액이 아히멜렉 제사장을 사울에게 고자질해서 85명의 제사장이 죽었을 때 그때 다윗이 드린 시가 52편이에요. 그게 사무엘상 22장에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시편을 보면서 제가 여러분 나눠드린 거 있어요. 시편의 시편 51편은 사무엘하 11장 12장과 같이 읽어야 되고 시편 52편은 사무엘상 22장과 같이 읽으면 그 말씀이 훨씬 더 와닿는다. 그냥 읽으니까 잘 모르니까
그 느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시편의 말씀 51편을 다윗과 밧세바, 우리와의 이야기와 함께 읽으면 이게 정말 처절하게 마음에 와닿는 시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51편은 우리가 일컬어 참여의 시다 이렇게 말해요. 참여의 시다. 하나님 앞에 참여하며. 네, 참여의 시다. 여러분, 나단한테 거짓말했는데 그리고 아닌 척했는데 딱 걸렸어요. 그때 두 가지 반응이 있을 거예요. 하나는 아씨 걸렸다. 이런. 둘째는 편안하다. 죄를 감추고 사는 것보다 차라리 드러나면 편할 때가 있어요. 저는 그게 오늘 다윗의 그 이중적 감정이 여기에 들어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이제 이렇게 살게 해주십시오라는 하나님을 향한 소원이 이 시편에 들어있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 저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님,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주님의 크신 긍휼을 베푸시오. 내 반역죄를 없애 주십시오. 내 죄악을 말끔히 씻어 주시고 내 죄를 깨끗이 없애 주십시오. 나의 반역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주님께만,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지었습니다. 주님의 눈 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은 옳으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실로 나는 죄 중에 태어났고 어머니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죄인이었습니다. 마음속에 진실을 기뻐하는 주님, 제 마음 깊은 곳에 주님의 지혜를 가르쳐 주셨습니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케 해주십시오. 내가 깨끗하게 될 것입니다. 나를 씻어 주십시오. 내가 눈보다 더 희게 될 것입니다. 기쁨과 즐거움의 소리를 들려주십시오. 주님께서 꺾으신 뼈들도 기뻐하며 춤출 것입니다. 주님의 눈 내 죄 돌리시고 내 모든 죄악을 없애 주십시오. 아멘. 네. 여러분, 그 장면을 생각해 보세요. 밧세바를 범했어요. 그리고 그것이 들통날까 봐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불렀는데 우리아가 자기 아내와 동침하지 않고 광장에서 자요. 그러니까 결국은 요압을 시켜서 우리아를 전쟁터에서 죽이게 시켜요. 완전 범죄예요. 아무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선지자 나단이 와서 네가 바로 그런 놈이다 이렇게 말할 때 다윗이 그때 통곡해요. 그러면서 쓴 시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회개하는 시인데요. 여기 한번 잘 보실래요? 회개라는 게 뭘까 하는 거예요. 회개. 여러분, 회개라는 건요, 제가 한번 정리를 해봤더니 자기의 죄를 고백하지 않고는 자기의 죄가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라고 시인하지 않고는 회개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뭐냐 하면 자기의 죄를 시인하는 거예요. 저는 현대 사법제도를 정말 안 좋아해요. 왜냐하면 죄를 시인하는 순간 형량이 올라가기 때문에 무조건 오리발 내밀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 거 아세요? 요즘 재판 여러 개 일어나잖아요. 걸리는 증거가 없으면 끝까지 오리발을 내밀어야 형량이 준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는요, 절대로 그런 게 통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보시고 모든 것을 이미 다 계획하고 계시기 때문에 다윗이 그걸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숨길 게 없다. 하나님 앞에 숨겨봤자 다 드러난다. 그래서 오늘 뭐라고 시작해요? 주님의 한결같은 사랑으로 내게 자비를 베푸십시오. 긍휼을 베풀어 내 반역죄를 없애주십시오. 이 반역죄라는 말이 좀 번역이 좀 그래요. 부담스러워요. 이 거역한 죄라는 표현이 맞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한 죄. 죄의 세 단어가 다 나오더라고요. 반역죄, 죄악, 내 죄. 이 세 단어가 히브리어가 다 달라요. 하나는 하나님을 거역한 죄를 말하고요. 두 번째 죄는 아원이라고 하는 죄라는 단어는 뭐냐면 악을 행하는 거예요. 트랜스패스라고 영어로 돼 있어요. 악을 행하는 거. 세 번째는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단어죠. 하타 혹은 헤타라고 하는, 그죠? 헤트라고 하는 이 동사는 뭐냐면 죄를 내가 직접적으로 지었다라는 표현보다 헬라어에 보면 하말티아가 있죠. 관역에서 벗어났다. 그런 의미와 동일한 단어예요. 하나님이
정해주신 그 길로부터 벗어났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이 죄에 대한 세 단어를요, 다윗이 자기의 시에 다 써요. 반역한 죄, 죄악, 내 죄. 이 모든 걸 다 주님 깨끗이 씻어주십시오. 여러분, 여기서부터 회개가 시작돼요. 내가 인정할 때, 내 죄를 인정하는 순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죄입니다고 말하는 순간, 그때 하나님이 용서하실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성경에 보면 우리가 읽은 말씀 중에 4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주님, 오직 주님께만 나는 죄를 졌습니다. 주님의 눈앞에서 내가 악한 짓을 저질렀으니 주님의 판결을 고르시며 주님의 심판은 정당합니다. 여러분, 이 본문을 보면서 이런 생각하시는 분 있어요. 영화 밀양 보신 분들 있잖아요. 그분은 항상 비판이 그거잖아요. 아니, 무슨 주님께만 죄를 졌어. 밧세바하고 우리한테도 죄 졌지.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근데 여기는 오직 주님께만 내가 죄를 졌습니다. 이 고백이요, 내가 밧세바에게 우리아에게 죄를 짓지 않았다는 말이 아니라 구약 성경이 가지고 있는 죄에 대한 개념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는 거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죄는 다른 사람한테 내가 잘못했을 때, 아, 이 사람한테 내가 해결하고 내가 죄진 게 있으면 4분의 1을 더 갚고 훔친 게 있으면, 토색한 게 있다면 그러면은 죄의 문제가 해결된다고 생각하잖아요. 그죠? 법정 형량에서 정해진 대로 하면 돼요. 근데 구약은 안 그래요. 구약은 내가 이 사람에게 개인적인 죄를 진 것도 하나님께 죄를 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창조하신 그 선하심과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성품을 따라 지음받은 자로서 그가 하나님을 배반했다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사를 드릴 때 내가 만약에 누구에게 토색한 게 있으면 갚으면 그만이잖아요. 근데 소를 사거나 수양을 사거나 비둘기를 사서 제단 앞에 가서 그 직접 자기가 소를 각을 뜨면서 내 죄가 이 소에게, 이 양에게 전가됩니다. 내가 하나님을 믿지 않아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하나님에게 내가 죄를 범했습니다 하고 각을 뜨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제사는요, 내가 속죄죄나 속건제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나 자신이 죽어야 되는데 내가 하나님 나 대신 이 짐승을 죽입니다 하는 게 제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내가 이 사람에게 잘못한 걸 갚으면 된다가 아니라 구약의 개념, 성경이 말하는 죄는 그 모든 사람과의 관계, 내가 누구 걸 토색하거나 간음하거나 모든 게 다 하나님을 내가 거역하고 하나님께 죄를 졌다고 근본적인 시작이 거기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이걸 훔쳤어요. 그러면 내가 이걸 훔친 내 자신이 아유, 내가 진짜 잘못했다. 이거 돌려주고 다시는 안 그래야지. 그러면 되는 게 아니라 이걸 훔치는 순간 무슨 생각이 들어야 되냐면, 성경적으로 말하면 내가 하나님을 안 믿는구나.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내가 믿지 않는구나. 하나님 지금 이걸 보고 계시는데 라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에게 내가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난 죄를 범했다고 주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밧세바를 간음하거나 아니면 우리아를 죽인 사건이 개별적으로는 사람에게 범한 일이지만 성경은 그 모든 죄가 하나님에게 근본적으로 하나님을 떠난 자에게 나타난 결과인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기억하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죄는요, 하나하나 개별적 사건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걸 하게 된 이유가 내가 지금 하나님께로부터 멀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죄를 졌을 때 이걸 다 해결하러 쫓아다니고 막 이것도 중요하지만 우선적으로 하나님 앞에 가서 회개하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 오늘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잊어버리고 살았습니다. 나를 주님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오늘 우슬초로 정결케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우슬초라는 게 레위기나 출애굽기에 보면 이런 문둥병자가 자기가 깨끗함을 입었을 때 우슬초로 정결한 걸 보일 때 있고요. 죽은 것을 만져서 부정하게 됐을 때 정결하게 또 우슬초를 하고요. 여러분, 6월절에 이렇게 패스오버 할 때 그때 우슬초를 뿌리고요. 그래서 우슬초라는 게 이스라엘에서는 정결하게 한다는 말이에요. 정결하게 한다. 우슬초로 나를 정결해 주시고 나를 깨끗하게 하시면 내가 깨끗하게 될 겁니다. 도덕적으로 내 모든 병으로부터, 내 완악한 것으로부터 하나님 나를 깨끗게 하여 주십시오. 여러분, 근데 제가 오늘 이 본문에서 여기까지만 하고 마칠게요. 제가 재밌게 본 본문이 뭐냐면 3절이에요. 나의 반역을 내가, 그러니까 내 거역이라고 번역하는 게 전 좀 와닿는 것 같아요. 나의 거역함을 내가 잘 알고 있으며 내가 지은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요,
이 와닿지 않으세요? 저만 그러나? 죄를 저만 져서 그런가? 나의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죄는요, 용서받지 않으면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내가 정죄하고요. 그 죄가 내 인생에 있어서 나를 갉아먹게 되고요. 나를 날마다 고발하는 것, 대적하는 것, 정죄하는 것, 나를 포기하게 만드는 것 앞에 늘 쓰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여기 성경의 원문을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서 있습니다 라는 번역이에요. 근데 이걸 내 죄가 언제나 나를 고발합니다 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 죄 앞에 서게 돼 있어요. 여러분 가끔 이런 거 있잖아요. 임시 검문, 왜? 갑자기 검문할 때 추격전 막 뭐 15km 막 그 경찰차하고 막 추격전 할 때 경찰은 그냥 세웠는데 막 도망가는 애들 있어요. 왜냐면 지가 과거에 한 게 있으니까 누가 뭐라고 안 해도 막 가다가 여러분 벌점 360점 맞은 거 보셨나요? 얼마 전에? 경찰 도망가다가 360점, 신호위반, 중앙선 위반 뭐 이런 거. 그죠? 죄진 사람은 그런 마음이라니까요. 그게 5년 전에 지은 죄든 4년 전에 지은 죄든 그게 내 안에 계속 있으면 갑자기 나를 검문하면 야 이거 걸렸나 보다 하고 그가 튀게 돼 있다니까요.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단어가 눈에 이렇게 탁 들어오는 거야. 하나님 내 죄가 나를 고발합니다. 하나님이 왜 회개하라고 그럴까? 마지막 요까지만 하고 다음 주에 할게요. 왜 회개하라고 하실까? 우리를 위해서요. 회개하는 자는 하나님 안에서 평안을 누릴 수 있어요. 근데 회개하지 않고 끝까지 내가 그 죄를 갖고 있는 사람은 평안이 내 안에 자리 잡을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늘 내 죄가 나를 고발하고 내 죄 앞에 내가 서게 되니까. 그래서 하나님은요, 누군가와 잘못되거나 화해하지 않거나 미워하는 게 있는데 그것이 내가 하나님 앞에 와서 제단에 제물을 드리려고 할 때, 예물을 드리려고 할 때 기억나면 가서 그것을 하고 오라는 거예요. 왜? 그래야 진짜 평안이 오니까. 아버지께만 예배하고 헌금하고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됐다고 해서 그것이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가 지은 그 죄를 하나님 앞에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사람 앞에 회개하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주신 평안이 우리에게 물밀듯이 몰려오는 은혜가 거기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결국은 그래서 회개도 역시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죄의 영향력 아래 우리가 늘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죽하면 5절에 내가 모태로부터 내가 태중에서 죄 가운데 태어났고 태 안에서도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나오겠어요. 죄가 내 안에 너무나 가득한 거예요. 내가 죄적 본래성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이길 수 없는 것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뒤에 보면 다음 주에 하겠지만 이렇게 돼서 주의 성령을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주십시오. 왜? 내가 그 죄를 이길 수 없기 때문에. 주의 성령을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주님 앞에서. 다음 주에 52편까지 읽어보시고 더 이야기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